아멘. 네, 오늘은 시편 19편 7절로 14절 말씀을 통하여 열매를 기대하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마음속으로 또 묵상을 하면서 잠잘 때에도 여쭈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고귀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저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늘 구하고 찾는 자세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은을 찾는 것 같이 금을 구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메모 설교 메모에는 없습니다만 시편 12편 6절 한번 보실까요? 12편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흠잡을 것이 없죠. 순결하죠. 불순물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오염된 것도 없고 불순물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좋은 은을 파인 실버라고 말해요. 파인 실버. 좋은 금을 파인 골드라고 합니다. 설교 메모 1번 한번 보시죠. 시편 66편 10절.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그 밑에 욥기 23장 10절도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시편 66편 10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 성경, 우리말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의미가 3가지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죠. 테스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듣는지 안 듣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두 번째는 템테이션이죠.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 마귀가 하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때로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또 예수님께서만 또 목회자들만 성경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서 물론 왜곡되게 인용하죠. 잘못 인용해서 그릇되게 해석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트라이얼입니다. 시험, 연단, 훈련 이런 뜻이죠. 연단이에요. 연단, 훈련. 훈련하기도 하고 단련시킵니다. 훈련을 통해서 단련이 되죠. 훈련을 통해서 근육도 단련이 되고 훈련을 통해서 정신도 단련이 됩니다. 강해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2편 6절에서도 주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다고 말합니다. 7번이라고 말했죠. 완전수죠. 그죠? 물리적인 숫자로 7번이기도 하고요.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끝까지 완전하게 제거될 때까지 단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파인 실버를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파인 골드를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금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금값입니다. 저희가 결혼을 하면서 어머니들에게, 양가 어머니들에게 그 쌍다락지 세론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30만 원이 안 됐어요. 금 가격이. 이제 반지로 만들려 그러면 그 수공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들었습니다만은 30만 원 전후였고 조금 안 됐던, 넘어봐야 약간 넘었던 그 정도였는데 지금 90만 원이 넘어요. 돌반지 물어보면 100만 원 넘는다고 말해요. 그럴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보면 파인 실버, 파인 골드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불순물이 조금도 없는 우리를 통해 파인 실버, 파인 골드처럼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무엇이 그렇게 되기를 원할까요? 우리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삶이 그러한 불순물이 조금도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파인 골드를 보면 어때요? 반짝반짝 빛나죠. 빛나죠. 예. 소위 얘기해서 자체 발광인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그런 빛나는 존재들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그런 자랑스러운 존재였어요. 사탄에게도. 그런데 다윗도 유혹을 받아 범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죠.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기까지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사람에게 됐는데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그렇게 크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리는 주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지금 다윗 왕과 바세바 사이에 낳은 첫째 아이는 죽을 것이지만 왕이 그동안 살아온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도 바르고 좋았지만 이 일로 원수에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어떠냐면 그 일이 아니었으면 원수가, 마귀가 다윗을 참소하거나 할 일이 없었는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참소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합니까? 저러고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에게 비방할 비밀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다윗의 삶은 그런 어땠다는 것입니까? 그런 마귀에게도 자랑할 만큼 하나님은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네가 내 종 다윗을 유의해 봤느냐?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한 인물이 있죠. 욥이 그런 사람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왕이 되었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얻게 됐고 다윗은 믿음의 조상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다윗은 드러나지 않을 때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에 험한 일,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묵묵하게 감당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도 잘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서 전장에 나가 있는 자기 형들, 삼형제 전장에 나가 있었는데 그들의 안부를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그 전장에 나갔습니다.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의논하고 했는데 큰 형으로부터 막 야단을 맞죠. 이 악한 녀석 양떼는 어떻게 하고 여기 와서 지금 전쟁 구경하려고 하느냐고 막 그런 질타를 받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해요? 제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이렇게 표현하고 맙니다. 그러니 다윗은 막내 말째이기도 했고 아버지로부터도 또 형으로부터도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는 일도 그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일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죠. 중심이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 어떤 장소에서든 어떤 시간에서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에게도 자랑할 만한 그런 인물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은 정말로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하죠.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정직하고 진실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사탄이 참소하죠. 그래서 재산을 칩니다. 몸을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갈 거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누려왔는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게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처럼 욥처럼 우리를 단련시켜 나갑니다. 같이 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기에 단련하기도 하지만 단련을 통하여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화인 실버, 화인 골드처럼 우리는 화인 크리스찬이 되기를 힘써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어떠냐 하면 시편 1편 1절로 2절 같은 삶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연단, 훈련 이거 원합니까? 우리의 감정으로 보면 원하지 않아요. 어쩌면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런 훈련과 연단이 비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기대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올 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처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부딪혀 보세요. 그래도 없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사라지지 않아요. 없어지게 해달라고 했는데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수용하고 이것을 허락하셨을 때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분명히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을 것입니다. 내 감정적으로 내 눈에는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육신의 눈이나
육신의 감정으로는 좋아 보이지 않고 달갑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을 때는 이것을 통해서 제게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있으시죠 하고 마음을 열으세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구하고 찾으세요. 발견하고 돌파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셔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다윗처럼 욥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빚어가십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이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삶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귀하로 묵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재물이 늘어나는 기쁨도 있죠. 하는 일이 잘 되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과 다른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가뭄에도 그 잎이 푸르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인격과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열매를 온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큰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말하죠. 7절부터 보시면 자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습니까? 완전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영혼을 회복시키고요. 번성되게 하셔요. 첫 번째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9절에 여호와의 증거 역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혜롭게 합니다. 세 번째는요.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됐지만 역시 말씀이에요.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이런 기쁨이 있구나. 마음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여호와의 계명 역시 말씀이에요.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해요. 눈이 밝아지죠. 보이지 않았는데 눈이 밝아지면 보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길이 없는 것 같았는데 길이 보입니다. 헤쳐나갈 길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보입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마음이 밝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어두울 때는 우리의 마음이 때로 닫히게 되면 어때요? 바늘끝 하나를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마음이 그래요. 근데 마음이 열리면 그보다 더한 어떤 것도 품을 수 있어요.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기로 마음먹으면 아무리 하찮은 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열리면 용서할 수 없는 어떤 것도 어떤 죄도 용서하게 돼요. 눈을 받게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거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신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랬고 11절을 보시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게도 돼요. 때로 마음이 그릇된 방향으로 향했거나 발걸음이 그릇된 방향으로 향했을 때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돼요. 차를 몰고요. 터널을 통과하다 보면 터널이 긴 터널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중간쯤 가게 되면 막 사이렌 같은 것을 울리게 해놨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해서가 아니라 발생하지 않았는데 경고음을 들려주는 거죠. 터널에서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하라는 경고음이에요.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고음이 들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길을 갈 때 이런 경고음이 들린다면 주위를 돌아보게 되고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또 걸어온 발자취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인지 잘못된 어떤 가능성을 발견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있게 되죠. 또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해서 큰 상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큰 상인데 그 큰 상은 9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서 영원까지 이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큰 상이죠. 가장 큰 상이죠. 영적인 복을 받게 되고요. 또 육체의 복도 받아요. 육신의 복도 받아요. 장수의 복, 건강의 복을 받아요. 또 물질의 복을 받아요. 재물의 복도 받습니다. 사람의 분량마다 약간씩은 다를 수 있는데 쓰고도 나누고도 베풀고도 남게 되는 거죠. 자주 통화를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도 교회 재정을 같은 곳에 잘 사용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통화를 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은 돈을 쓰는데 참 마디다고 하는 말씀을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참 마디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 맡은 게 어디 가고 없지? 이런 게 아니에요. 풍족하게 쓴 것 같은데 잘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지출은 하게 하시고 그 지출을 통해서도 피드백이 또 어때요? 은혜롭죠. 잘했었구나. 올바른 곳에 흘러가게 했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과 13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습니다. 결국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킴으로 또 말씀 자체에서 얻는 유익이 이렇게 7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기록한 것으로 유명한 것은 시편 119편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176절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불명확하지만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보면 알파벳 시편이에요. 알렙부터 알렙, 벳, 기물, 달렛 이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말씀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말씀에서 내가 보는 유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일단 마음의 안정을 얻어요. 그리고 올바른 생활을 하게 되고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120세에. 그전에는 모세를 믿고 따르면 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줬습니다.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면 됐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용도자가 됐습니다. 불안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사랑하고 그 길로 나아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했고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에게 맡은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류가 없었느냐? 있죠. 기본 민족을 물어보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약간의 실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여호수아죠. 예수님과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호세아 선지자 같습니다. 구원자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족속들을 정복 전쟁을 통해서 쫓아내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을 모심으로 내 속에 있는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절망, 자살 등등의 안 좋은 가나안 일곱 족속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말씀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심령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과 인격을 통해서 열매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는 가나안 땅을 물리적으로 정복하는 것을 통해 보여줬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는 어떤 인격과 삶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기조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구약에서는 이방 민족들은 다 정복하고 제거해야 되지만 신약에 오면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도 그리스도의 백성을 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얻게 됐고 다윗의 영향력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조지 휘필드가 있습니다. 성경을 정독해서 영국과 미국의 위대한 부흥의 시대에 수많은 영혼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했습니다. 2만 번 이상의 설교를 했고 10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한 인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티븐 스콧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9번이나 직장에서 실직도 했고 또 권고사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해고가 됐다는 거죠. 9번이나. 그때마다 그 하는 일에 그 사장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안 되겠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도 마음이 아팠겠죠. 당신과 함께 하고 싶은데 하는 일을 보니 우리 회사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내보낼 수밖에 없다. 9명으로부터 그런 얘기들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요. 자, 그런데 1974년에 게리 스몰리라고 하는 관계 전문가를 만나요. 게리 스몰리라고 하는 관계 전문가를 만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2년 안에 당신이 만났던 그 모든 사장님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5년 안에 갑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권면한 게 있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 달의 날수와 같은 성경의 분량을 갖고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한 달이 31일이죠. 그죠? 31일과 같은 성경의 분량을 갖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프라블. 잠언이죠.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게리 스몰리 씨가 이 스티븐 스콧에게 말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연필과 필기도구와 메모지를 가지고 잠언 한 장을 읽으십시오. 날짜에 맞춰 읽으면 돼요. 오늘이 19일이죠. 19장을 읽으면 돼요. 2년 동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지혜를 당신의 언어로 적어보세요. 적으려고 그러면 물어야죠. 하나님 이렇게 이 뜻이 맞습니까? 하고 적고 은을 구하듯이 금을 찾듯이 읽었습니다. 2년 동안 반복하면 잠언을 24번 읽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하면 24번 읽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읽을 수 있으니까 24번 읽을 수 있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그 2년 후에 마케팅 회사를 차렸어요. 그 아메리칸 텔레마케팅이라고 하는 회사를 차려서 공동으로 창업했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어떤 때는 100만 불을 벌기도 했어요. 76년의 일이에요. 그리고 5년 만에 갑부가 됐습니다. 포춘지 500대 CEO의 이름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 게리 스몰리하고 둘이서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경 말하자면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되어서 강연도 하고 책을 쓰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이 일깨우는 역할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스티븐 스콧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서 삶의 열매를 거두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한 일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1900절 정도 되는데 그것을 22개의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쓴 책도 있습니다. 그가 말해요. 원리 21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7개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스티븐 스콧이 소개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 자,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은 성령과 생명을 정신과 삶에 계속해서 주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8장 31절을 근거로 주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합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를 친숙하게 아는 길을 제공해 줍니다. 네 번째는 요한복음 8장 32절로 3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게 하십니다. 자,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3절에 주님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십니다. 여섯 번째, 역시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특별한 사랑 관계에 들어가게 합니다. 일곱 번째,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3절 말씀으로 주님은 자신의 하트와 마인드를 계시해 주십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이분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 원리를 적은 거예요. 어떻게 읽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자세로 읽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교훈이 무엇이 있는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이해한 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과거에는 패배자였고 무엇도 못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변화를 겪게 됐고 놀라운 일을 하게 됐고 삶의 열매, 성경이 지금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에게 어떤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지 산 증인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 설교명 3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계명이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주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잠언을 2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24번을 읽고 그 원리에 따라 삶의 열매를 맺은 스티븐 스콧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9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